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행하신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들에서 그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임금이 되어서 우리의 떡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로마의 억압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며 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서 그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먼저 간 제자들은 캄캄한 그 밤에 폭풍우를 만나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본문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이 가라고 건너도록 명령하셔서 가던 길인데 지금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폭풍우가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죠. 예상치 못한 그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 부는 바람은 폭풍우를 동반하는 그 돌풍이라고 해요. 급격한 기후 변동과 그 폭풍에는 아주 고난의 아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치 못했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마가복음 6장 4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젖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죠. 우리들도 인생의 풍랑에서 고생하며 안간 힘을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풍랑 만난 제자들의 그 노련한 경험도 그 풍랑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식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셨고 그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안간힘을 쓸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풍랑 만나기 전에, 고난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냥 슈퍼맨처럼 오셔가지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예수님은 풍랑 만나서 고생할 때 오실까요? 그렇죠? 이해 안 가죠?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또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적절한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그 풍랑에서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키며 예수님이 곧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는 통치권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지라고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권능을 입증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뻐하는 방법을 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게 소리 지르거늘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고 제자들은 막 놀라서 막 유령이다 하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주님이다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왜 유령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 폭풍 치는 환경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본 거예요. 유대인의 그 일반적인 미신에 따르면 밤에 영들이 나타나는 것은 재앙을 불러오는 징조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물의 영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물의 영이 나타났다는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그 공포로 몸이 막 굳어버릴 지경입니다. 27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여기에서 안심하라는 다르세이터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는 뜻으로 여기에 또 나니는 문자적으로 내가 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축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들의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부모가 자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딸이 좀 앉아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간호사로 일했어요, 전주에서. 근데 보통 이브닝을 하면 3교대 하면서 이브닝을 하면 거긴 좀 오버타임이 진짜 많더라고요, 대학병원이라. 근데 늦어도 1시까지는 와요. 집에 도착해요. 근데 그날은 그날따라 4시가 됐는데도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뭐 밤에 새벽에 그 밤에 애가 어떻게 됐나 막 항상 그 밤이라서 좌불 안석으로 잠을 한심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깜깜무소식이고 그때 그 엄마의 마음이 뭐 너무 그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녀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참 한숨 못 자고 막 그 밤에 막 그 새벽 4시에 쫓아갔어요. 전주까지 운전해가지고 갔더니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히려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걱정을 하냐고 막 오히려 저한테 더 뭐라고 하면서 그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이 이렇게 그때 이제 그제서 이제 안심을 한 거예요. 동료들하고 그 늦은 시간에 차 한잔 하고선 늦게 들어온 거예요. 핸드폰 확인도 안 하고 엄마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럼 이제 그때를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상황이 이제 기억이 나면서 부모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요?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잠을 잘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회상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십니다. 아멘. 또 28절에 보면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고 싶어 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애정을 나타내는 신뢰입니다.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그 오라는 명령에는 이미 당신을 믿고 오는 자에 대한 보호하심과 안전함을 마련해 두고 권위에 찬 명령으로 오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그 전 인격을 복종시켜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모험과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으로 알지 못하는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견뎌내고 세상 일에 빠지거나 압도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30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는 계속해서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렸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질러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베드로처럼 어떤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모습으로 내 모습 이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장황한 기도가 안 돼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돼요. 저도 그런 지경까지 갔었거든요. 너무 힘이 들면 너무 그 고통에 압도가 되면 입이 안 열어져요. 기도가 줄줄줄 안 나와요. 그때는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막 이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저도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안 해도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소박하게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태도의 기도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도와주시겠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 그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손잡아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신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나만 잡으면 돼요. 믿으십니까? 결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기를 꺾는 그 의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그 의심한 원인을 막 알고자, 그 원인을 막 파헤치고자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의심하였느냐 이 원뜻은 이중적으로 하다. 그 다음에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장면은 그 다혈질적인 그 베드로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의심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즉시 그를 구원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실 때 바람과 폭풍을 그치게 해주시며 평안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실 때 인생의 풍랑이 곧 잔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갔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해석은 안 되지만, 그 풍랑이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그 불가능을 뛰어넘고 돌파해서 우리는 나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뒤돌아보면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중하여서 그 일들을 뚫고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 풍랑은 나를 묵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풍랑이 보물상자였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걷던 인생이 물속으로 빠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적었지만 그는 물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었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이어야 함을 우리는 다짐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의지적으로.
그런 얘기 하죠. 물고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 가는데 물고기는 막 의지적으로 역행해서 막 운동을 치고 막 이렇게 헤엄을 쳐가면서 위로 막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 없으면 그냥 물과 함께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좀 발휘가 돼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더욱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은 내가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주목하고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야 믿음의 삶이 가능합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구여 주간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구여 주간 예배 우리 구여 회원님들과 우리 이 성도님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